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당신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무슨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나 받을 법한 질문인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 여기 우리 모여있는 우리 대부분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또 미국 국적이나 기타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소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즉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 그리고 법의 적용, 또 의무, 혜택, 이와 같은 삶의 전반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저런 혜택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미국 국적을 얻기를 또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 원정 출산이라는 것을 가기도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원정 출산? 예. 아이를 임신하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미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미국 국적을 이제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미국 본토로 가면은 너무 번거롭고 또 멀고 또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미국령이긴 하지만 좀 가까운 괌이나 사이판 이런 곳에서 이제 원정 출산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예 이런 원정 출산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알선하는 업체까지 요즘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원정 출산을 가면 돈도 많이 들고 또 힘도 들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또 주변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원정 출산을 가느냐? 혜택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정 출산을 가지, 누가 원정 출산을 방글라데시나 콩고나 이런 데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처럼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나라 국민으로서의 혜택과 또 법의 적용, 그리고 의무, 삶의 방식,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은 구약 성경 안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으로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본 겁니다. 그랬는데 어떤 천상의 존재, 인자라고 표현되는 어떤 천상의 존재가 구름을 타고 와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니엘이 그걸 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 13절, 다니엘서 7장 13절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러분, 여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할 때 내가가 누굽니까? 예,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봤는데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아주 신비로운 한 천상의 어떤 존재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벤 아담 혹은 바알 에나시라 그러는데 뜻은 사람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Son of man, 그런 뜻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와 있는 이 독특한 표현 때문에 유대인들은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인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는 말씀들을 예수님이 많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인자는 예수님이겠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천상적 존재입니다. 자, 또 계속 봅시다.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름을 타고 왔다 그랬는데 이 구름은 뭐냐? 구름은 구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구름을 이게 또 이 구름이 뭐냐? 그래서 구름은 구름은 흰색입니다.
구름은 순결을 상징합니다. 구름은 뭉게뭉게 피어오릅니다. 자유롭습니다. 별별 해석 다 하는데 쓸데없는 해석입니다. 그거. 구름은 구름이에요. 그냥 다니엘이 본 겁니다. 어떤 한 천상적 존재가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본 겁니다. 자, 근데 구름을 타고 와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갑니다. 여러분,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완곡한 표현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보여지는 이 인자라고 하는 천상적 존재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뭔가 지금 장면도 신비롭지만 뭔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아주 중대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결정적인 대목에서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나라를 줄 것이다. 모든 나라가 그를 섬길 것이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나라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자, 여러분, 구름을 타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온 이 천상적 존재 인자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바로 뭡니까? 나라라는 겁니다. 나라를 받으신 겁니다. 그가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 그 복음서 첫머리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첫 메시지를 뭘 말씀하셨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이 하나님 나라야말로 복음의 핵심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은 아주 간단합니다. 메시지가 핵심이 분명합니다. 핵심이 뭐냐면 2가지인데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예수님이 이루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말씀하느냐?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느냐?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4절만 다시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이 다니엘서 7장 14절에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7장 14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거기다가 줄을 그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본 환상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 소멸하고 마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 이것입니다. 여기 소멸하지 않는 권세라는 것을 굳이 표현한 것은 하나님 나라 이외의 다른 세상 나라는 다 소멸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로 있을 때 그가 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벨론. 이 바벨론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쯤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있던 엄청나게 큰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는 왕, 바벨론 왕, 성경에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 왕이 이 바벨론 영토를요 엄청나게 확장시켰습니다. 주변 국가들을
칼과 창과 전쟁으로 엄청나게 정복했는데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이제 영역이 이렇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예, 이만큼 넓었습니다. 저 페르시아만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저 영역이 그 바벨론 영토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성은요, 얼마나 그 크기가 얼마 정도 되냐면 이 정도 됩니다. 아이고, 예. 여러분 저기 그 성을 뺑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사각형으로 돼 있는 성 가운데로 강물이 흐르고 있죠. 저 강물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고 저 강물을 또 성벽으로 이 성벽 끝으로 잡아 돌려가지고 이 해자라 그러는데 물을 이렇게 파서 성벽을 뺑 둘러서 또 해자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그 바벨론 성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의 길이가 23km 정도 됩니다. 23km, 23km, 23km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그 성벽은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해자이고요. 바벨론 이 성벽의 두께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이 끝에서 저쪽까지의 그 두께가 25m 정도 됩니다. 25m. 그리고 그 네 마리 말이 끄는 마차가 양쪽에서 이렇게 지나가기에도 충분한 그 정도 두께가 이 바벨론 성벽의 두께입니다. 그리고 저 높이는 더 놀랍습니다. 저 높이가 얼마 정도 되냐면 역사가 했던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저 바벨론 성의 높이가 100m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100m 아시죠?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한번 뛰어보셨죠? 그거 한번 뛰고 나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 정도 높이가 저 성벽의 높이. 여러분 100m면요 아파트 30층 높이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높았다 이렇게 이제 헤로도토스의 그 역사라는 책에 보면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오늘날 발굴되는 상황으로 보면 100m는 조금 뻥인 것 같습니다. 이 헤로도토스가 보고 너무 높으니까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100m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요즘 이제 발굴되는 그 높이로 보면 한 14m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14m도 여러분 웃으시는데 14m도 여러분 이 낮은 높이가 아닙니다. 아파트 5층 높이만큼 되니까 아파트 5층 높이만큼 되는 이 성벽이 23km, 23km, 23km 이렇게 뺑 다 둘렀다니까요. 그리고 이 성벽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이 2중, 3중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을 함락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곳이 이 바벨론 성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성벽에는요 성문이 있었는데 그 성문의 제일 앞권은 이 이슈타르 문이라고 하는 문이었습니다. 전쟁의 신 이슈타르를 이렇게 상징하는 파란색 문이었는데요. 왕들이 그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 그 이기고 돌아올 때 개선문과 같이 저 이슈타르 문으로 통과하는 문이 저 이슈타르 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이슈타르 문이 그 발굴되어 가지고 그 독일 베를린에 가면 페르가몬 박물관에 저게 저렇게 복원되어 있습니다. 이슈타르 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탑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탑이 무엇일까요? 그 유명한 바벨탑입니다. 저 바벨탑의 높이는 90m 정도 됐다. 이거는 뻥이 아니고요. 이거는 역사학자들의 그 고고학자들의 고증에 따라서 저 높이가 한 90m 정도 됐을 것이다. 저런 바벨론 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 옆에는 이런 공중 정원이 있어갖고 이 사막 한복판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인공 정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게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하고 할 만큼 참 놀라운 공중 정원이 있던 곳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말 의리의리한 이런 바벨론 성이 바로 오늘 이 환상을 다니엘서 이 환상을 받았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까 7장 14절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고 위대해 보이는 이 바벨론 성도 언젠가는 소멸되고 말 것이다. 그게 다니엘이 본 환상이었습니다. 아니 바벨론 성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이후에 나타날 또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이런 제국들도 다 언젠가는 소멸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다니엘서의 큰 핵심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64절 시작.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리라,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다, 피폐해지게 될 것이다, 들짐승들이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마디 딱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이 다니엘 이후에 얼마 안 가서 이 바벨론은 멸망당하게 됐고, 멸망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성이요 아예 땅속 20m 아래로 파묻혔는지 푹 꺼졌는지 모르지만 땅속 20m 아래로 이 바벨론 성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콜데바이라고 하는 독일의 이 고고학자가 1899년에 이 바벨론 성을 발굴해내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거의 바벨론 성이 멸망한 지 2000년이 훨씬 지나서입니다. 2000년 동안 이 바벨론 성은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상상 속의 도시였습니다. 이 기록을 보니까 높이가 100m였다 그러고 23km 되는 성벽이 있었다 그러고 이러는 바벨론 성이 있었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아무리 찾아내도 이 바벨론 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바벨론 성은 그냥 가상의 도시였나 보다, 옛날에 있었던 그런 상상 속의 도시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이 바벨론이 망했는데 완전히 폭삭 망한 겁니다. 철저하게 멸망당한 겁니다. 이 바벨론이요. 이게 그때 당시 발굴 장면입니다. 바벨론 성벽을 발굴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환상 받을 때, 그죠? 저렇게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바벨론 성이 멸망당하리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4절 말하기를 이 세상 나라는 다 소멸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렇게 바벨론은 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위대해 보였던 바벨론도, 그 위세와 영광이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도 결국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뿐만이 아닙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도,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지금은 다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제국도 언젠가는 소멸되고 만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과 예언과 역사가 증언하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진리. 아무리 강대한 제국도 언젠가 소멸되고 만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또 위대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이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 바벨론처럼요.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바벨론과 같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은 다 소멸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소멸되지 않는 나라 있다. 영원한 권세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어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단지 죽어서 가는 곳만이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나라 이퀄 왕이에요. 그래서 어떤 왕이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니까 나라 이퀄 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왕되심이 나타나는 모든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이 말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 네, 시편 89편 14절. 자, 찾았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좌라고 그럽니다. 보좌는 어떤 의자입니까? 누가 앉는 의자죠? 왕이 앉는 의자입니다. 그러면 보좌의 기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이 왕이 앉는 의자가 어떤 의자냐? 바로 의와 공의라는 겁니다. 즉 저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 원리, 그 통치 원리가 바로 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의와 공의. 저 의라는 단어는요, 체다카라는 히브리어이고요, 공의라는 것은 미슈파트입니다. 자, 여러분 졸다가도 이거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다카와 미슈파트. 다시 체다카와 미슈파트. 예, 제가 앞으로 이 체다카 미슈파트를 계속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저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 원리가 바로 의와 공의, 체다카와 미슈파트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저 체다카라는 것은 뭐냐? 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무슨 도덕적인 의, 뭐 착하다,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 체다카라는 말은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에 있어서의 신실함을 말합니다. 관계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저 의라는 단어입니다. 체다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로운 남편이라고 했을 때 이 의로운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돈 많이 벌어오는 남편이 아니고, 물론 돈 많이 벌어오면 좋겠죠. 그러나 의로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에 대해서 반드시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니까, 의로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에 대하여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남편, 이게 의로운 남편입니다. 의로운 아빠, 그러면은 어떤 아빠가 의로운 아빠입니까? 자식에 대하여 아빠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아빠, 그게 의로운 아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체다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관계성 속에서 그 관계에서의 신실함, 도리를 다함, 그것이 저 체다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함과 도리를 다하는 그런 삶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저 의는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신실함과 도리를 다하는 세상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다음 저기 이제 공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미슈파트.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샤파트라고 하는 그 재판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 공의는 공평한 재판을 나타내는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 미슈파트는요,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그 공평한 재판, 그것이 미슈파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미슈파트, 하나님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한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공평한 재판, 그것이 이 미슈파트입니다. 여러분, 이 그 체다카와 미슈파트, 즉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면 어떤 나라, 어떤 세상이 되느냐,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아주 급진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그림이 있는데 이사야 11장입니다. 찾지는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세상이 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세상, 이런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세상이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놀고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평화롭게 함께 눕는 그런 세상입니다. 마치 젖먹는 어린아이가 그 부모의 사랑 속에서 완벽하게 보호받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약한 존재, 여러분 여기에도 보니까 어린 양, 어린 염소, 젖먹는 어린아이, 이런 약한 존재들이 약하다는 이유로 짓밟히지 않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약하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자비의 돌봄을 가장 먼저 맛보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럼 제가 좀 더 쉽게 한번 이 하나님 나라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 텐데, 여러분, 제가 늘 이렇게 안주머니 속에 이렇게 넣고 다니는 이게 뭐냐면은 제 성경 암송 수첩이 암송 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이거는 외울 말씀이다 하는 걸 제가 적어서 이렇게 늘 다니거든요. 근데 이 수첩 아주 좋은 겁니다. 이거 좀 비쌉니다. 이거 평소에는 제가 아주 싼 수첩 1,000원 미만짜리 이런 거 쓰는데 성경 암송 노트만큼은 좀 좋은 걸로 사서, 이거는 내가 아주 애지중지 가지고 다니고 오래 써야 되는 거니까 좋은 걸로 사자. 그래서 아주 비싼 거에 샀습니다. 그래서 이게 쓰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거 나만 이렇게 쓸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사역하는 그 청년들, 임원들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개수대로 이렇게 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살 때 또 한 색깔로만 사면 재미가 없으니까 분홍색, 노란색, 흰색, 보라색, 까만색, 뭐 이렇게 파란색 뭐 이런 거 이제 쭉 사가지고 임원들에게 이제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쭉 여러 종류의 이 수첩을 가지고,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막내가 먼저 고르는 겁니다 하고 막내에게 이게 고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나이가 어린 회계하는 어떤 자매가 이거 골랐어요. 고르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자기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골랐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서기 고르고, 또 부총무 고르고, 총무가 고르고, 또 부회장이 고르고, 맨 마지막에 이 남아있던 형제, 제가 사역하던 그 공동체의 권력의 실세, 최고 권력자였던 그 형제가 맨 마지막에 골랐는데 핑크색 골랐습니다. 근데 핑크색 고르면서도 자기도 뭔가 조금 그렇지만 막 웃고, 그리고 그 막내였던 그 회개하던 자매가 너무나 환하게 웃으면서요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 여기 임했다. 여러분, 세상 논리, 세상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선택권과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세상 나라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는 가장 강한 사람, 제일 높은 사람이 가장 많은 선택권을 가집니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자 짓밟고 무시하고 그런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가장 높은 분이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감동과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가장 순결하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치유와 회복의 나라입니다. 더욱 큰 낙폭으로 자신을 낮출수록 가장 높임받는 세상, 그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수첩 하나 나누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시민권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민권 있습니다. 하늘 시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 국적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 하나님 국적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 됩니까? 예배당에 오늘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됩니까? 단지 교회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예배당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저는 이 복음을 그냥 좋은 종교, 글을 쌓은 종교로 세일즈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국적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미국 국적을 받으려면 미국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요?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한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통치에 자발적이고 감미로운 순종으로 순종하게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국민입니다.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국의 논리, 힘의 논리, 돈의 논리,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그 옛날 바벨론이 그러했던 것처럼 완전히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 있습니다. 인자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길 원합니다.
내 일터에, 내 강의실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학교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시간 다 함께 주님께 간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거듭난 왕이신 하나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세상,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언젠가 사라져버릴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곳곳에는 눈물 소리, 탄식 소리, 피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동순교회가 세상을 향해 동토하는 하나님 나라의 서광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세상을 향해 영원한 소망이 여기에 있다고 외치는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동숭의 청년들을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계속 진로의 문제로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표대와 사명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